할렐루야. 오늘은 밥을 조금 자셨습니까? 한번 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재직이라 함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 권사, 집사, 이 사람들을 직분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직분은 왜 있는 것입니까? 직분은 사실은 모든 성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지체들입니다. 한 사람도 소홀함 없이 똑같이 한 몸이지요. 제가 청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가락이 하나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그 손가락을 잘라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희 식구들 중에도 발가락 손가락이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개구리 왕눈이처럼 생겼어요. 저는 보기보다 손이 예쁘거든요. 맞죠? 생긴 거는 소도둑놈처럼 생겼는데 손은 좀 예뻐장해요. 근데 예쁘게 생긴 우리 집안에 있는 자매들 중에 조금 발가락 손가락이 이 사탕 붙여놓은 것처럼 생긴 분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 여러분, 그렇게 생겼다고 잘라냅니까? 잘라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교회의 지체는 다 중요합니다. 따라옵시다. 나 하나 없으면 우리 교회는 온전하지 않다. 왜요? 교회는 몸이니까요. 몸이거든요. 우리는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하자. 목사님, 저 같은 사람 없어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안 잘라낸다니까요.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직분자들은 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요한 책임을, 헌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관절쯤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관절이 좀 아프시죠? 관절쯤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은 헌신과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집사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는 걸 제가 잘 알고, 여러분 모두에게 직분 받으신 재직들에게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결심과 충성을 한 번 더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너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뼈 빠지게 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이 힘이 빠질 때가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힘들 때가 있고 또 나태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좀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어떤 분은 또 담임 목사가 알아주면 너무 힘이 나고 나 수고했는데, 옛날에 진짜 그런 분 본 적 있어요. 수고하신 건 좋은데 수고하신 걸 제가 아는데,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아는데 이렇게 보는데 저기서부터 계속 눈빛을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계속. 처음에는 계속 눈을 이렇게 마주치시길래 할 말이 있으신 줄 알고, 집사님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러는데도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이 뭡니까? 칭찬 한번 해드려야죠. 제가 좀 이렇게 실수로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게, 이런 말이 조금 예의는 아닙니다만은 너무 예뻐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수고가 사실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 표현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고맙다 이걸 떠나서 너무 예쁩니다. 제 마음에. 마치 집에 너무 소중한 막내딸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 번씩
남모르게 섬기고 여러분들이 또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습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사실은 되게 마음이 너무 예뻐요. 제 마음에 너무 예쁘다. 그래서 진짜 칭찬하고 싶죠.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과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성도들이 이만큼 더 많이 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더 잘 되고, 어떤 사람들은 결과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거나 결과가 없으면 이거 내가 이거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만난 현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것에 너무 큰 함정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부흥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지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면 너무 좋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섬김이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는 몰라줘도, 우리는 몰라줘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 알고 기억하시는 게 있는데, 10절 뒤에 읽어보죠. 너희 행위와, 뭡니까? 우리의 땀, 그리고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우리의 중심과 마음, 헌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보세요. 시작. 호동아,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를 맡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여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제 현실이 이렇고 제 건강이 이렇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사실은 이럴 상황이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저희 교회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이 되는데, 그래도 헛수고가 아닙니까? 예, 헛수고가 아닙니다. 누가 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떤 결과가 있든 없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 섬기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눈물과 땀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 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소망으로 가득합시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우리의 위로이자 우리의 동기가 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섬기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연약함들, 교회의 부족함들, 교회의 어려움들,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애쓰고 달려왔는데 오히려 실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충성과 헌신하는 자들의 현주소는 오늘을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끝까지 가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가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그냥 오늘 이 교회를 돌리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소모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오늘을 붙잡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소망과 비전을 위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고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일들,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젠가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지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을 보고 눈앞의 결과를 보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보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열매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도 똑같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오늘 씨 뿌려놓고 그날 저녁에 가서 열매 확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진철 장로님 아프셔서 신방할 때 농사 이야기 또 조금 들었는데 농사 진짜 세상에 농사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손도 많이 가고 그 열매 맺는 그 한철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싹도 보이지 않는 맨 땅을 일구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수없이 많은 돌봄과 뿌림과 땀 흘림과 성실함으로 매일같이 충성스럽게 여러분 사실은 농부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대하여, 작물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합니다. 충성스럽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당장 그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뭘 가지고 그분들이 하루하루를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생합니까? 언젠가 맺히게 될 열매를 바라보는 소망, 그 한날을 위해서 그 긴 시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나의 수고가, 오늘 나의 눈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땀 흘리고 일하는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서로 격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에 너무 속이 상한다, 이게 뭐 무슨 소용이 있노?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 끝까지 해봅시다. 실망하거나 힘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붙잡고 해봅시다. 그런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의 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힘들지만 오늘 당장 우리에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성과 헌신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인내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 일을 위하여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먼저 배웠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왔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히브리서를 여러 번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특징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약속은 오늘 받았죠. 그렇지만 성취는 한참 멀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지만 그들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직 성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장막 치고 그 땅에 있었습니다. 아직 그 땅 한 평 차지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그 땅에서 떠돌이처럼 살았습니다. 왜요? 오늘은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충성은 마치 약속을 받은 사람들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당장은 안 보여요. 맞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부어져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날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섬김에 필요한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과 인내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그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의 때까지 한결같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인내. 여러분 재직은 이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교회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그 시간을 소망으로 가득 채워가면서 섬겨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은 이렇게 분명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도 기억하시지만 여러분의 작은 배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 저를 위하는 마음이 사실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에게는 굉장한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고 목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힘이 됩니다. 많은 격려가 됩니다. 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사명으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삽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힘이 되어지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혹은 한 주간 한 해 목사님이 달려갈 수 있었던, 항상 그래도 소망하고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계속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위로와 힘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제외하면 저는 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에요. 때로는 제가 지칠 때 저보다 더 지친 것 같은 표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 분을 볼 때 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아이고, 정신 차리자. 저렇게 힘든, 분명히 일상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저렇게 와서 수고하는데 네가 이래가 되겠나? 그리고 별거 아닌데 와가지고 아픈 다리로 오시면서 조그만한 거 어디 맛있는 거 생겼다고 노크해가지고 목사님 드시라고 조그만한 과일이라도 가져다 주실 때, 과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과 그 생각함이 얼마나 제 마음을 힘있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봐서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제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여러분과 함께라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제가 여러분의 목사라서 너무 다행이고, 제가 우리 부산 충무교회 담임 목사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뭐 대단한 부흥을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예쁘게, 제가 여러분을 예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예쁜 교회로 더 아름답게 자라가고, 부족한 힘일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행복한 교회 되는 것 제가 꿈꾸거든요. 그날을 위해서,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누가 자빠지면 끌어당겨주고 누가 처지면 손잡고 끌어주면서 그렇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겠다. 저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의 영광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 끝까지 소망으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